지난주에 대승보살 또 선언하고 양심 지킴이 해가지고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다셨더라고요. 근데 감동스럽더만요. 150명이 댓글로 양심하겠다고 각오를 쭉 써놓은 걸 보니까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저도 힘이 되고 지금 150명이지만 이게 엄청난 숫자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찾아내신 분들이 지금 일단 열혈로 양심하시겠다는 분이 150명 정도만 돼도요, 제가 힘이 나죠. 없던 데서 150명도 찾아내는데 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못 찾아내겠습니까? 각자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함께 선언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보살도가 아무튼 이게 앞으로의 수행법은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승 수행에도 반대하고 그 안에도 자명한 게 다 있죠. 있는데 제가 뭐 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미세한 오류가 되는 부분들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도 선불교가 대승불교인데 선불교가 지금 대승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고. 교종으로 그러면 경전 위주로 대승을 닦는다고 해서 또 보살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티벳식으로 한다고 해도 대승의 맛이 저게 진수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일부 대승의 맛을 드러낸 거지. 일부만 드러내도 높이 평가받죠. 그런데 완전히 드러내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기대가 항상 있죠. 티벳 보고도 아쉽고 그걸 우리가 해내야 우리가 하자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해서 보여야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에서 대승의 이념을 온전히 구현하기에는 힘들다. 왜 확신하느냐?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승 이념이 온전하게 설명된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 세계 영성에 대한 자료 뒤져봐도요,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답이 지금 저는 너무 확신이 들고 이게 너무 확연하니까 그러면 결국 한국어로 저는 떠들게 돼 있고 그러면 한국에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팔찌의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뭐 저 안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도움받을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욕먹어도 말씀드립니다. 동성애 하는 데서도 저 욕을 많이 하고 학당 욕을 많이 해요. 학당 뭔 병신들이냐 뭐 이런 욕이 많아요 지금. 좀 동성애 옹호하는 분들한테 학당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식 논리도 아니고 이상한 논리로 동성애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 다 좋은데 그것도 말도 아닙니다. 지금 그 축제하는 거요. 동성애 축제가요. 완전 왜곡된 축제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애를 증명하는 축제가 아니라 엄청난 자극을 주는 자극과 충격을 줌으로써 우리는 선진 문화를 이렇게 즐기는데 너희는 후진 문화다 하고 남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제가 볼 땐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제가 동성애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요 인상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동성애 하건 뭐 하건 사단만 지켜주라. 육바라밀을 지켜야 상대방도 설득될 거다. 요 얘기를 했더니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냐 해서 힘들어도 육바라밀 해야죠. 힘들다고 안 하고 뭐하다고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육바라밀. 그래서 제 주장은 일관됩니다. 소수건 다수건 육바라밀 안 지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공부한 건 그거였어요. 그 얘기 드리면 싫어해요. 제가 뭐 혐오 발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바라밀만 지켜주자. 생겨먹은 건 어떡하냐. 생겨먹은 거 우리가 인정해주고 서로 육바라밀 지키면서 배려하자. 요 주장한 건데 아무튼 뭐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 얘기를 이상하게 제가 동성애랑 싸울 의도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제 홍익학당을 되게 그런 단체로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셔도 놀라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상에 보니까 자꾸 그런 말들이 올라와서요. 또 반대로 또 기독교 단체는 신나가지고 제 강의를 인용까지 하면서 또 그것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쪽 의도랑 또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말이 힘들어요. 이렇게 제 딴에는 양심에 맞게 했다고 해도 이렇게 또 듣는 분들 입장에 맞게 듣기 때문에 해서 그런 줄 알고 해야죠. 아무튼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욕 먹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소승 대승에서 저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대승만 주장하다 갈 겁니다. 지금도 계속 확언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을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경전 이거 문자 탐구해가지고 이거 강의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화엄경을 왜 강의하느냐?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양심을 개발하는 영성의 단계가 어떤 건지 아셔야 여러분의 양심을 개발하죠. 그거 도와드리려고 지금 어려운 경전 번역해 드리는 거지. 저는 경전 번역이나 이런 거 자체가 취미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학을 제대로 했다면 저처럼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이 더 한학 그 이런 문자에 대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완벽한 그 번역을 추구할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젊어서부터 그 친구들이 한학하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젊어서 막 물리가 난 것처럼 다 읽으니까 너무 자기들은 논어맹자를 읽어도 지금 그 결이 안 보이는데 물리라는 것도 문자의 결이죠. 그 문장의 결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저는 빨리 보이니까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그 이상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더 전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관심사가 한자를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한 관심사가 제가 궁금한 자료들을 읽어내려고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한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저한테 당신은 한문 전공했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하죠. 그냥 그 분야의 전공자가 해야 될 것들 안 한 게 많으니까. 저는 하지만 그 분야에 전공한 분들보다 이런 분야의 번역에 있어서는 더 자신 있게 당신들 안 맞다. 실제 해보고 한문 보면은 이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제가 자신 있죠.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한문 자체를 잘하느냐 그러면 제가 알죠. 양에 안 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말 다 알아듣고 필요한 정보는 다 구하지만 당신이 영어 진짜 박사냐 그러면 나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영어에 더 투자했어야 돼. 근데 한문에 더 투자 안 했다고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건 내용이었지 한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공부는 뭔가 좀 치우친 공부입니다. 제 한문 공부는. 그건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지금 경전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제가 실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걸 번역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 아니라 우리말로 애초에 강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왕 한문으로 된 김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풀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한문 힘들게 번역해가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적으로 이걸 푸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그 한문도 실력이 딸려도 그게 내용이 보이니까 그게 커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제가 알리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팔찌보살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팔찌보살 그러면 그 진묵 스님하고 이 불가에서 그분들을 꼽습니다. 원효 스님. 요 두 분이 팔찌다 하는 얘기를 많이 이제 저도 드렸지만 그럼 그 팔찌의 경지가 뭐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경전을 보면 화엄경을 보면 위대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실상은 정말 실상은 그 보살의 기본기가 갖춰진 게 팔찌예요. 진짜 기본기. 그 기본기가 뭐냐면요.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 요게 다예요. 근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요. 중생 마음 다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데 양심의 명령대로 일 처리하는데 양심의 명령을 이해하고 일 처리하는데 달인이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늘 벽에 부딪히고 늘 한계에 빠지죠. 그게 팔찌예요.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팔찌도. 근데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요. 정보가 없어서도 힘들지만 양심이 이해가 안 돼서도 힘들고 이해를 했지만 양심이 대로 못해서도 힘들죠.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팔찌부터는 그게 없어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나오네 안 나오네로는 안 싸워요. 이제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이 잘 안 알아지고 우주에 대한 정보가 더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거 있고 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양심이 어떤 일에 딱 직면하면 육바라밀이 그냥 출동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그 일을 육바라밀을 꺼내 쓰는 데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다만 더 멋지게 할 수 있었는 데에 대해서는 늘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하면 정보가 더 있었으면 내 재능이 더 있었으면 그 상황을 내가 더 큰 그림으로 파악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정보 문제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늘 남아요. 그래서 팔찌에 대해서 너무 여기 써진 걸 보고 신통하게만 생각해서 엄청난 이상적인 경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욕심은 자동으로 쓰죠. 양심은 자동으로 잘 안 쓰죠. 양심을 자동으로 꺼내 쓰게 된 경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보시면 팔찌가 훨씬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사실은 팔찌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팔찌까지 가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팔찌까지만 되고 나면 뭐 하느냐?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 진정한 수행은 팔찌부터 시작돼요. 이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런 채로 이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또 끝없이 육바라밀을 갈고 닦는 거죠. 그러면서 구지도 되고 십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찌 정도 되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 나온다. 그래서 이 논어에서 70에 도달한다는, 그러니까 좀 깝깝하죠. 70에 도달한다는 건데 팔찌면 그럼 나이로 치면 80의 경지인데, 그쵸? 이게 기본이라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면 또 다시 또 내려갈 것 같은데 하는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요원한 경지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가장 우리의 근본 상태니까 지금 논어에서 종심 소욕 그러죠. 요거 잘 글자가 진하지 않네. 예. 예. 요게 공자님이 70에 도달하는 경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인생 7단에 도달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교에서도 7지부터 이런 맛이 나는데 제대로 이 경지가 되는 건 8지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절대 양심, 천명을 어기는 법이 없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런데 그럼 이 상태가 전지전능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 타인의 마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타심통이니 뭐니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의 신통으로서 제한돼서밖에 못 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기술로서 활용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모든 걸 꿰뚫어보고 알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말 안 듣는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당시 교단의 어두운 부분 읽어보면요 사람 사는 사회예요. 부처님 계실 때 교단도 시끄러웠다고요. 막 아라한 비구가 막 성폭행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교단 안에. 그래서 여성을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이 남성들만 데리고 교단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탐진치를 내려놓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성까지 끼면 이제 공부가 이 교단이 과연 설 수 있을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니까 반대한 거예요 석가모니. 그 당시 그 남성 수행자들의 뭔가 좀 잘못된 계율 어기는 얘기들 보면은 심란해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태가 아니. 중생들 모임이라고요. 어디나 똑같아요. 성적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욕망 통제가 안 돼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계율로 다 만들어져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율들이 필요할 정도라는 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받으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이것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데 석가모니 입장에서 여성 받았다가 난리 나겠는데 해서 계속 반대했다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받을 수가 없을 때 되니까 더 계율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받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다 예비해 본 거죠. 심각해질 텐데. 다 탐진치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전에는 아라한 비구니를 막 건드린 그 비구가 바로 뭐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필주죠. 그게 붓으로 죽이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아란을 해치는 과보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실제로 뭐 땅이 갈라져서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얘기 드렸죠. 석가모니가 부정관하라고, 몸이 더러운 걸 관하라고 권해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가르치는 교수법에도 사실은 뭐 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나와요. 이건 경전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부정관, 백골관 그런 거 있죠. 내 몸을 뼈러보고 더러운 거로 보는 걸 시키고 한 달 폐관했다 나왔더니 제자 수가 확 줄었더라는 거예요. 반으로. 뭔 일이 있었냐? 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냐? 몸이 더럽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통제가 안 되니까 수행력이 약한 사람은 이 더러운 거 들고 다니면 뭐 하려 하고 자살하고, 아라한들은요 이미 열반에 들었으니 빨리 가자, 이 더러운 것 그만 들고 다니고 빨리 가자 하고 아라한들까지 껴가지고 서로 죽여주고 자살하고 해가지고 수가 확 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지 마라. 부정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 타심통이 있네 뭐 하네 그런 이상적인 얘기만 들으시고 모든 걸 여러분 상상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타인의 마음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심통 있을 때 있죠? 가족들 보면 뻔히 알죠? 입으로 뭐라고 해도 속으로 저것 봐라. 이게 뭔 속인지가 다 아니까요. 그거 신통이죠. 타인의 마음 다 읽혀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모두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통이라는 건 늘 제약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통은요. 양심을 꺼내 쓰는 신통이 최고인데 그게 우주의 다르마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6가지 위대한 다르마를 구현하는 존재가 이 우주를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 있는 보살이라는 존재인데 이걸 꺼내 쓰는 게 이게 위대한 거지 다른 신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하니까 당장 멈추라 그리고 앞으로는 호흡관해라 하고 갔다고. 이게 출의식념을 강조하게 된 하나의 배경으로 그런 얘기가 등장. 초기 경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미화되고 완벽한 모습의 성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성인과는요. 지금 팔지보살이 이런 경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성인 만나면 못 알아볼걸요? 제가 장담하건데 못 알아봐요. 아마 따로 불러다가 내가 성인이다 해야 여러분이 이거 진짜니까 이러겠지 하고 속지 말 안 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다만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편해 보이고 스트레스 덜 받고 사는 것 같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이코패스도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모두가 다 이득을 보고 자명해지고 주변이 뭔가 정리가 되고 머리가 복잡했는데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 선명해지고 뭔가 이런 걸로 우리가 짐작하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경전에는 막 미화시켜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전 안에 들어있는 다르마에 일치하는 것, 지금 내 양심에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셔야지 제자들이 미화시킨 것까지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잘못된 어떤 정보를 또 접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도 잘못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걸 경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또 진리에 맞는 얘기니까 꼭 들으시고 그래서 결국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지보살, 구지보살 된다고 해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참나의 세계는 퍼펙트하지만 우리 에고의 세계, 카르마의 세계는 여기는 카르마는 속성이 무상, 고, 무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한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석가모니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닌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면서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참나를 깨쳤다는 측면에서는 보리, 중생이라는 의미에서는 살타해가지고 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는 보살이 돼야 된다는 이 대승사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완벽해지려고 공부하는 거지 완벽해지고 끝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목표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완벽해지려고 공부하는 거랑 완벽해지는 것 자체가 공부라 우리의 목표라는 거랑은 달라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목표는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조금 더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 안에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가지 육바라밀의 덕목이 있어요. 이 6가지 육바라밀의 덕목이 진선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선미의 서양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요. 다르마. 이 6가지의 다르마를 여러분이 드러내면 여러분은 그대로 다르마의 화신이 됩니다. 이 에고가 이걸 잘 드러내는데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에고는 무상고 무아의 존재고 또 뭡니까? 무상고 무아 속에서 탐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치, 정보가 부족해요. 탐, 여러분의 에고를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아무래도 여러분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요. 그리고 우주의 정보랑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의 마음을 다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요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살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투입돼서 일해야 될 현장은 이런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보살이 되시면 안 돼요. 보살은 이런 현장에서 조차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제들을 조금 더 낫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 완벽하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 결을 보면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란 말이랑 매 순간 더 진보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보살이라는 거예요. 소승수행은 이렇지 않아요. 소승수행은,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대승수행은 이 모든 거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는 보살도를 할 수가 없겠죠. 에고를 부정하고는 보살도가 없으니까 요 세 개를 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다 법이니까. 보세요. 탐욕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다 법입니다. 지금 창문 열면요, 수많은 아파트 건물들 보이시죠? 저게 마음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공간도 마음법이에요. 벽은 벽대로 자기 다름아대로 존재하고요. 이 우주가 다양하게 펼쳐지려면 마음법이 있어야 돼요. 각각의 속성이 다 달라요. 요놈대로 색깔을 뿜어내고, 요천은 요천대로 속성이 있어요. 다 자기 길만 가고 있어요. 각자대로. 의자는 의자대로 의자의 길, 책상은 책상의 길. 각자대로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이게 마음법이에요.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그 방식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을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욕도요. 탐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탐욕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법이 없는데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법이 있으니까 무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그 자체로 측면을 원리라고 하고, 법이 구현되는 측면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무예라는 말은요, 법에 있는 게 반드시 현상화된다는 거예요. 법에 없는 게 나오지 않아요. 프로그램 되지 않은 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요. 우주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생깁니다. 생겨서 존재도 하고 작동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오만 현상, 오만 사건을 사실은 오만 원리이기 때문에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마음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이사무예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저 사건 뒤에는 법이 있다. 컵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컵의 법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물도 물의 법을 지키니까 늘 아래로 흐르고, 자기만의 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위배하고는요, 마음법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법을 경영하는, 보세요. 이런 만 가지 법들을, 여러분 에고가 일으키는 수만 가지 법들을, 또 생각, 감정, 오감이 법이죠. 불교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 생각, 감정, 이 오감이 또 법입니다. 뭐 헤아릴 수 없어요. 무한한 법이 있어요. 마음법이 만 가지 법이라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법이 있다, 이 우주에. 근데 재밌잖아요. 텅 빈 참나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열반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요놈이 작동만 하면요, 무한한 법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이 현상의 이 차별상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사실은. 다른 은하에는 또 어떤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지구에서 있는 것만 해도 말할 수가 없는데, 티끌 하나도 다양하고요. 가보면 꽃 하나, 식물 하나, 보이지도 않는 벌레들도 보면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으라면 못 만들 것 같은 그 벌레들이요. 작은 이 기생충이나 작은 뭐 진드기 하나도 확대해 보면요, 팔다리 그 달린 게 예술이에요. 요게 법이 만드는 겁니다. 우주 법에는요, 기가 막힌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참나 자리, 시공을 초월해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빈 참나가 한 생각 일으키면 거기에 마음법이 표현이 돼요. 상황과 처지에 맞게. 요게 우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법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생겨난 적이 없어요. 생겨난 적이 있다면 또 사라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탐진치, 무상고, 무아, 생각, 감정과 여러분도 그냥 주어져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안에서 법대로 그렇게 굴러가니까, 작동하니까 여러분도 작동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의 감정 중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탐욕이란 걸 한번 만들어내 봤어. 이런 적이 없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작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몰라요, 여러분. 한참 살아본 뒤에야 탐욕이라는 속성이 뭔지, 어리석음이란 게 뭔지 한참 뒤에나 압니다, 자기가.
자기 성격도 카르마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살아봐야 자기 갖고 있는 카르마가 조금 보여요. 난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그 공식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우주에는 당연히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오던 건데 요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건 철학자건 자명한 법을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 말은 믿을 게 없고 그거는 탐진치에 빠진 말이고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 뭔가 로고스를 다르마를 좀 더 봐요. 그 본 얘기들이 지금 인류에게 학문이라는 형식으로 전해오는 것. 그 학문 중에 최고봉이 가장 근원적인 이 영적 세계에서 참나,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성령, 양심이 갖고 있는 다르마가 제일 궁극의 다르마예요. 인간이 구현해야 될 다르마는 이거예요. 다른 거는 구현 못해도 욕 안 먹어요. 여러분이 뭐 컴퓨터 돌아가는 원리 몰라도 욕 안 먹고 자동차 돌아가는 원리 몰라도 욕 안 먹어요. 운전 잘하신다고 자동차 원리를 다 공부하신 건 아니죠. 밥통의 원리 모르지만 뭐 꽂고 보온, 치사 이것만 알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우리가 원리를 알고 살지 다 알 필요조차도 없다고요, 사실.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법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인간이 알아야 할 다르마, 로고스는 뭐냐?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육바라밀.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이 우주를 살아가는 동안 탐진치, 무상고, 무아,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마음법을 아주 잘 경영했다고 우주한테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성장하고 저걸 못 다루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로고스, 밥통의 로고스, 막 자동차의 로고스, 뭐 신발의 로고스, 뭘 다 알고 계셔도 여러분 우주에서 평가를 안 해줍니다. 그거 알았다고 우주가 인간으로서 훌륭하다고 안 해줘요. 이해되세요?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요거 모르시면 인격적으로는 꽝입니다. 돈 버는 원리를 알아도 꽝이에요. 요즘 광고는 뭐 뭘 알았다고 하면 이제 돈 버는 법 알아야지 이런 광고 있던데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육바람이라는 법 좀. 돈 벌면 그게 단가요? 돈 버는 법을 로고스를 아는 분도 있겠죠. 도박의 로고스. 난 무조건 하면 이긴다 하는 거. 뭐 다양한 결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달인들은 다 그 분야의 다르마의 달인들이에요. 다른 말을 읽어내고 쓰는데 달인들이에요.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신통이건 뭐 천안통이건 다 그 분야의 어떤 공식들을 알아가지고 활용하는 달인들인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육바라밀이 있어요. 석가모니 초기 불교라면 팔정도가 있어요. 팔정도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팔정도가 그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거든요. 선정자라고 잘 깨어있고 지혜롭고 사리판단, 선악판단 잘하고 계율,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데 달인이요. 요게 육바라밀에 다 있죠. 개는 지게바라밀, 정은 선정바라밀, 해는 반야바라밀. 여기에 뭐 더 있죠. 보시바라밀. 그리고 팔정도에 정진이라는 게 있었죠. 개정에 안 잡히는 게 공통으로 걸리는 게. 그게 육바라밀에서 정진바라밀이라고 있죠. 여기 인욕바라밀 하나 추가되면 육바라밀은요. 팔정도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구제 하려면 팔정도에다가 요거 더 보태야 선악 판단이 온전해지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승성자들이 무상고 무아의 세계를 팔정도로 경영하는 것을 중시하듯이 대승성자들은 이 무상고 무아의 세계를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걸 중시합니다. 근데 말은 비슷한데 결이 달라져요. 왜냐? 소승성자들은 무상고 무아인 연놈의 세계를 떠나서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자는 거기 때문에 팔정도를 언제까지 해요? 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 열반에 들어가는 도구로 해요. 팔정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보세요. 불교 사성제에서 나오죠. 이게 소승 불교의 교리입니다. 인생은 괴롭다. 이게 모일집자. 뭐가 보여서 괴로운 거냐? 그거는 욕망 때문에 괴롭다. 그럼 고집멸, 욕망을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열반에 도달한다. 그런데 여기선 달라져요. 그 멸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되냐? 도. 그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서 열반에 이르고 고통을 끝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뭔만 남겠습니까? 지복만 남죠. 고통 끝내고 지복에 들어가겠다. 그럼 열반에 들어가야 끝나죠. 현상에 있는 동안은 무상고 무아를 계속 만나야 돼요. 이걸 버리고 오온의 세계, 생각, 감정, 오감, 에고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자. 요게 이제 초기 불교의 이 방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 성자들이 볼 때는 석가모니가 저거만 아셨을 뿐이 아닌데 하는 겁니다.
일반 아라한들은 저것만 안 게 맞겠지만 석가모니는 더 알았을 텐데 그거 대승하시고 다닌 거 보면 더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만 했을까? 말을 저렇게만 하고 열반까지 해서 딱 이야기를 끝내버렸을까? 이 대승성자가 볼 때는 참나에서 볼 때 다시 이 에고의 세계, 무상고 무아의 세계를 다시 보면요. 여기서 나와서 보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공의 작용인데, 참나의 작용인데 왜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이사무예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다르마가 밖으로 나온 게 에고예요. 둘이 아니라고요. 다르마의 본체, 다르마의 작용으로서 결국 이 전체가 일법계, 하나의 다르마의 세계일 뿐이에요. 여기서 이건 버리고 이건 좋다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다르마대로 살아가면요. 다르마를 구현할 뿐이지 열반이니 윤회니 이런 게 없습니다. 진리계니 현상계니가 없어요. 절대계니 현상계니가. 절대계에 있는 다르마대로 현상에서 계속 구현할 뿐이에요. 육바라밀을 그냥 할 뿐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대승불교가 깨달은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석가모니가 몰랐다고 하자니 이게 뭔가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방편으로 당시 사람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교리만 일단 행복이라도 해라 하고 이교리만 가르쳐줬고 진짜 대승의 도는 석가모니가 못 가르쳐줬다.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주마 하고 대승의 논리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해되시죠? 완전히 다른 주장이 돼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 원래 결이 그럼 그렇게 수행을 서로 자명하지 않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미묘한 차이에서 갈라집니다. 석가모니 때 이게 제가 아무리 이제 석가모니를 이렇게 뭐 한 번씩 비판하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해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열반이 들고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팔정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고귀하다라고 하면은요, 세세생생 팔정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열반에 들고 끝나는 게 더 고귀해져 버리면 팔정도보단 열반인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아라한들은 팔정도도 잘 안 한다고요. 열반에만 들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주장의 근원이 결국 석가모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다. 대승불교 성자들은 그게 아니다 해서 석가모니가 그때 말을 다 안 했다 해가지고 쓴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을 보시면 석가모니가 처음 깨쳐서 일주일인가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얘기, 이런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딱 하고 봤더니 제자들 눈이 다 하얗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 말을 안 해야겠다. 그 뒤로 그 말을 안 하고, 자, 너 괴롭지? 왜 괴로워? 뭐 욕망이 안 돼서요. 욕구 불만이에요. 욕구를 없애버리는 거 어떨까? 어떻게 없애요? 팔정도로. 팔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념, 정정, 정견, 정사유. 선정과 지혜, 그리고 올바른 계율만 지키면 너가 욕망 없앨 수 있어. 요렇게 지도해 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니까 다들 편안해서 걱정 없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그 양반들은 정확하게 뭘 봤냐면, 자, 뭐 얘기, 뭐 언제 얘기해도 또 재밌고, 그 얘기 같은, 그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것도 자꾸 들어야 이렇게 또, 이것도 다 카르마예요. 여러분이 제 얘기 자꾸 듣고 제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요, 여러분 뇌에 이게 깔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이런 사유를 하고 편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세뇌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 원래 그렇고 그러는 거죠. 자명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도 다 세뇌당해 살아요. 여러분 TV 광고 잠깐 봐도 세뇌당해요. 지금 막 홈쇼핑 누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안 사면. 그 광고 보기 전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요.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뭐 하나 딱 보는 순간 나는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저것도 못 쓰고 사는 이 삶이란. 그럼 사고 말지 뭐 내가 왜 괴로워해 가지고 지르고 고집열도가 반대로 괴롭다. 왜 그러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럼 욕망을 채우자. 그러면서 지복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 논리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학문을 하고 하는 건요, 강요로 생각하지 마시고 학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침마다 건강기사 볼 때 그 건강기사 본다고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뭐가 건강에 좋다, 해롭다. 근데 여러분 늘 관심 갖고 보시죠. 선택에 참고하시려고요.
중생들은요,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고 선택에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명합니다. 그게 인간의 학문은 그래서 존재합니다. 동물들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안 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면 돼요. 인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제일, 제가 이제 속어로 하면 좀 지랄 맞은 부분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괴로움이 제일 괴로우십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괴로움이요,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해요.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학문은 사실은 선택을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그래서 자명한 정보만 드리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제일 자명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곡된 것 같은 부분, 제가 볼 때 지금 자명하지 않은 정보가 횡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더 중점적으로 드릴 텐데, 소승성자랑 대승성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 먼저 한번. 팔정도랑 사실은 육바라밀이 같단 말이에요. 그 본질적으로는. 근데 팔정도의 핵심은 사막이라고요. 원불교 같은 단체는 사막밖에 안 닿습니다. 사막 닦아 부처돼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세, 이게 대승 이념을 원불교식으로 표현한 교리예요. 결국 거기도 육바라밀보다 저는 사막을 더 강조해서, 제가 원불교 강의 저한테 뭔가 요청이 와서 드린 말씀은 사막이 결국은 육바라밀로 확장된다는 얘기를 강의 드렸어요. 육바라밀을 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근데 본질은 사막이죠. 사실 똑같아요, 다. 그런데 사막 중에 개정해인데, 그때 초기 제자들을 보면요, 계율을 지키지도 않았다고요. 즉 석가모니 얘기 듣다가 도를 얻습니다. 그럼 그때 뭔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죠. 공부 못하는 분들은요, 꼭 그 참고서에 써놓은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딱 취하면 돼요. 아니, 분명히 부처님 얘기만 듣다, 참선 닦았단 말도 없어요. 부처님 얘기만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어요. 그 뭔 현상이냐는 거죠. 그 현상이. 근데 팔정도 벗어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잖아요. 도가 아닌데 멸이 됐을 리가 없다고요. 멸의 현상이 일어났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열반을 체험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했냐? 자, 그분들은요, 지금 사실은 계율을 일정 부분 지킨 거예요. 왜냐? 부처님 얘기 듣느라고 죄를 못 지었어요. 부처님 얘기만 안 들었으면 막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제 유튜브 듣느라고 여러분 다른 짓을 못 하시면요, 자식한테 막 한번 욕을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서 잠깐 보다가 죄를 못 지었어요. 계율의 기본. 그러니까 완벽한 계율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율의 기본. 그러니까 지금 후회할 만한 짓을 덜 했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뭐 계율을 적극적으로 잘 지킨 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선정. 부처님 말에 몰입하는 정도의 선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린 몰입 4단계 정도. 요게 일선 근분정이라고. 완벽한 일선정은 아닙니다. 완벽한 일선정은 생각이 멈춰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생각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얘기 듣느라고.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실 때 아무리 몰입이 돼도 지금 머리는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게 차이예요. 강의는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한 상태가 있고, 초연해지면서 지금 세로토닌이 나와서 편안해지면서 물 흐르듯이 강의를 듣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일선 근분정 때예요. 찰나산매라고 찰나찰나 산매가 이어집니다. 이 오는 굴러가는데, 생각, 감정, 오감은 굴러가는데 초연한 산매도 같이 느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 정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가 중요한데, 자명한 인가라는 게 내가 진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요건 진짜 진리다라고 뼛속까지 선언할 수 있었느냐, 요 해가 중요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얘기를 듣다 너무 자명해서 일체가 무상하다, 너 생각 봐라, 생각 무상하다, 감정 봐라, 무상하다, 오감 봐라, 무상하다, 또 무상하니까 괴롭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흘러간다, 아무리 좋은 감정도 흘러간다, 아무리 좋은 오감도 지나간다. 여러분 너무 좋을 때, 여러분 욕망이 제일 성취됐을 때 한편에 좀 뭔가 슬프지 않아요? 이 상황은 또 지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어제 제가 비빔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꾸 먹을수록 이제 근데 슬퍼지기 시작해요.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다고 이안을 했는데 많이 남았다. 근데 이제 절반을 넘어가니까 이제 막 서글퍼지면서 먹어요. 참 이게 뭐냐면요, 제일 좋은 그 순간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우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계가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배워보면요, 무상고 무아라는 건 사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성숙시키는 다르마들이에요. 무상해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늘 내려놔. 무소유를 여러분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죠? 무소유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갔다는 걸 받아들이시니까 살아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은요, 선정바라밀,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반야바라밀, 이건 흘러가는 게 누구도 흘러간다, 이 시간은. 인욕바라밀, 받아들이자. 육바라밀이 굴러가니까 여러분 그걸 버티고 사시죠. 안 그러면 사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못 견뎌서 누가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 살고 계세요, 본능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받아들이고 살고 계세요. 그 안에 도리가 있어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의 공식대로 굴러간다. 요거를요, 아라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율에서 악을 안 저지르고요, 선을 하고, 선정은 일선, 최소 일선 근분정 이상의 수행은 할수록 좋아요. 사선정, 멸진정까지 다 하면 더 자명해져요. 그래도 열반인지 아닌지, 자 보세요. 선정은 왜 필요하냐면, 선정은 지혜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당시 힌두교들은 선정 자체에 너무 집착하니까 부처님이 반대한 거예요.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중요하다. 진짜 열반은 지혜에서 일어난다. 이게 탁월한 거였어요. 당시 힌두교 선사들은 삼매의 달인들이었어요. 거기서 부처님은 삼매를 다 배웠어요, 이미. 그런데 그걸로 뭔가 미진했다고요.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성이 높아지려면, 제가 늘 하는 주장이, 자명한 진리를 많이 할 때 해탈이 되지 선정에 잘 된다고 해탈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위파사나, 정확한 분석을 강조하면서,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선정은 생각이 없는 거고 지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선정 닦듯이 닦으시면 여러분 공부가 엉터리 돼요. 지혜는요, 의심할 때까지 의심해서 의심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의심했겠어요? 부처님 말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진짜 부처님 말처럼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한 건가? 진짜 괴로운 건가? 그리고 그건 내 것이 아닌 건가? 무상하니까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진리를요, 이건 일반인들도 얘기하면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일반인들은 자명하게 인가를 안 하고 계세요. 이걸 알지만 신경을 안 쓰고 살고 계시다고요. 근데 자명한 인가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자명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진리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무상하고 진짜 괴로운 거고, 현상계의 모든 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요, 뼛속까지 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일정한 낮은 선정과 요 지혜가 결합돼 버리면 여러분 그대로 아라한이 돼요. 어떤 것도 미련이 없어지시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거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걸 봐도요, 무상, 고, 무아. 뭐든지 이 딱지를 붙이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자식도 무상, 고, 무아. 애인도 무상, 고, 직장도, 이 세계도 모두가 무상고 무아라는 걸 다 딱지 붙이고 나면요, 생각이 다 내려놔지고 자연스럽게 가장 무상고 무아로부터 떠난 상태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열반이에요. 참나란 말 안 쓸게요. 소승은 참나란 말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남방불교는 안 쓰죠. 참나란 말 빼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일선정 드시려면 몰라만 잘하면 돼요. 몰라 하신 상태에서, 전 항상 얘기하죠. 몰라는 진통제다. 치료제는 뭐예요? 자명한 인가. 무상고 무아라는 게 자명하다라고 인가해 보세요. 요 지혜 때문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려요. 지혜 때문에 이제 명상에 들어요. 요걸 정해쌍수라 그래요. 요 전까지는 정해쌍수 아닙니다. 선정과 지행을 그냥 지혜를 쌍으로 닦았다고 해서 쌍수지만, 요거는 함께 흐르기 시작해요. 명상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명상을 낳는 정도 되면 그때 여러분이 진짜로 그 지혜를 아신 거예요. 즉, 이 세계가 무상하다라는 말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이 뚝 떨어지면 여러분 지혜가 명상을 낳은 게 돼요. 이해되세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신 진리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진리예요. 불타고 있어요. 제가 이해 많이 들죠? 불타고 있어요. 불타는데 손 넣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따뜻할 것 같아요. 넣었다가 탔어요. 뼛속까지 이제 배웠죠. 다음에 불이 아무리 이뻐도 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불 딱 보고 손 넣을 한번 넣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초연해집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점의 의혹도 없이 초연하게 그걸 거부해요.
즉 여러분이 진리를 진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과 수많은 탐진치가요. 그 앞에 가면 조용해져야 돼요. 진짜 진리를 알 때는 그 앞에 가면 조용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요 지혜를 이렇게 알라고 선정해 둔 건데 선정 자체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사선정 들었네 안 들었네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초창기 때부터 일선 근문정 들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속출했지 사선정 다 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인정했어요. 지혜로 해탈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최소의 선정으로 해탈한 사람이 있고 사선정 다 얻고 해탈한 사람이 있다고 분류할 정도로도 초기 경에서 이미 두 부류가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들이 부처님 제일 초기 제자들이에요. 부처님 얘기만 듣다가 도를 얻었단 말이에요. 어떤 힌두교 성자는 그 수행자는 와가지고 힌두교에서는 자기가 내노라는 사람인데 와서 부처님 얘기 듣다가 바로 얘기 듣다가 반나절도 안 돼서 아라한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와서 명상한 것도 아니라고요. 부처님 말에 몰입해서 듣다가 부처님 말이 너무도 지당한 걸 알아버리는 순간 해탈이 왔어요. 요게 힌두교보다 불교가 뭔가 당시에 더 히트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에요. 포인트를 정확히 잡은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 하는 선을 이빠사나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빠사나선의 의미를 잘 모르세요. 이빠사나선은요. 이빠사나라는 건 생각으로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분석해서 자명한 답을 찾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알아차리기만 계속 밥 먹을 때 천천히 먹고 계속. 지혜가 부족하니까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리지 않았어요. 옛날 선배들은. 잠깐 알아차리고도 지혜가 탁 오버리면 끝납니다. 요게 지금 제가 보면 이빠사나선 하는 분들이 힘들게 하고 계신 이유예요. 적절한 알아차림과 이 적절한 몰입이에요. 적절한 알아차림과 정확한 분석이 동반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자유가 와요.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걸 절대 안 잊어버리시고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 내면은 평온해집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라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보살이 멀다 싶으신 분은 일단 아라한까지만이라도 여기까지만이라도 갈까요? 예, 한번 모른다 해보세요. 자, 우리식을 겸용해서 할게요. 자, 그 부처님식 그대로 해서 아라한 되는 법은 제가 출이신명경에 거기 다 강의해놨습니다. 거기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DVD 같은 거 배포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식 겸용해서 해볼게요. 결국은 알아차린다는 것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초연해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자, 지금 모른다 해보세요. 내가 존재하죠. 모른다고 하세요. 참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만 하세요.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모른다고 하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 모른다고만 하세요. 계속. 그 참나니 뭐니도 모릅니다. 그냥 몰라요. 내려놓으세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모른다고만 하세요. 그럼 초연해집니다. 초연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놈들이 다 없어질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걔네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모른다고만 하세요. 자, 모르시죠? 자,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도 없어요. 탐욕도 모릅니다. 분노도 몰라요. 어리석은지 아닌지도 몰라요. 요게 지금 탐진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초연한 상태. 그러지만 지금 제 얘기 듣고 있고 생각도 굴러갈 수 있죠. 이 상태가 잘 이루어지시면 여러분 찰나산매라는 겁니다. 일선근분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진 생각이 얼마나 무상한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하고 괴로운지. 내 뜻대로 되는 물건이 아닌지. 여러분이 듣고 맛보고 보고 하는 모든 오감작용들이 얼마나 무상하고 괴로운지. 잠시도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그것들을 왜 신경 쓰세요? 내려놓으세요. 일어나고 사라지건 모른다고 하세요. 너네는 무상하다, 괴롭다,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어떤 번뇌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안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정과 이런
자명한 진리를 계속해서 인가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괴롭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려놓으시고 고요하고 청정한 그 자리에서 쉬세요. 무상, 고, 무아를 자꾸 되새기는 것을 법념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마음챙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하지 말아 보시고 그냥 이대로 현상계는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보세요. 몰입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이 진정되는 거 느껴지세요? 지금 자녀가 대학 떨어졌대요. 흔들리시나요?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해보세요. 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고요.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요 말만 해보세요. 뭐든지 다 떨어집니다. 내일 죽는데요, 여러분.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어가 완벽해지면 아라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법은요. 지금 여기서 이게 열반이구나. 무상고 무아, 이게 무상고 무아구나. 확실하구나 하시면 여러분 수다원가를 얻으신 거고, 그게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는 이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고진멸도의 달인이 되시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욕망을 해결하거나 하신 건 아니에요. 방어하는데 달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대승보살이 주장하는 건 실제로 현상계에 들어가서 겪으면서 육바라밀로 경영해야지 그렇게 방어만 하고 있으면 되냐라는 걸 비판이 나왔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 맛을? 여러분 정글에 가셔서 숲에 계시면서 지금 이 짓을 한 달만 하시면 여러분 이제 못 데려옵니다. 이해되세요? 숲에 가서 제가 말한 대로 한 달만 앉아 계시면서 무상고 무아 딱지 붙이고 사시면요. 이제 여러분 숲에서 못 나와요. 다 무상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내일 핵전쟁 난대요. 무상고 무아로다. 자기는 그 무상고 무아라는 거,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다는 걸 정확히 인가하고 난 뒤에 내려놓은 뒤에 자신은 무상고 무아가 없죠. 그게 참나라는 건데 거긴 참나란 말 절대 안 쓰기 때문에 안 쓰고 설명해 볼게요.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랑 열반이 다르다는 사람은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안 해보고 지금 그러니까 아라한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라한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지금 견성도 뭐가 뭔지 모르죠. 두 개가 똑같은 과정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냐? 소승성자들은 무상고 무아라는 딱 거기에서 멈춰요. 열반은 편안하고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구나. 여기까지 자명하게 인가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결국 똑같아요. 대승보살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선정, 똑같은 계율. 지혜에서 달라져요. 하나 더 나가요. 무상고 무아인 그 현상계가 지금 또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무상고 무아인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선언해 버리시면 대승보살로 이제 진입합니다. 그럼 현상계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내 마음에 있는 법이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 수작하는 게 내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라는 걸 알게 돼. 여길 떠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러나는 수많은 법을 나도 법인데 보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수많은 환경만 법입니까? 여러분이 법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경영할 수 있다고요. 육바라밀로 대처하시기만 하면 돼요. 육바라밀로 대처하면서 이 마음법을 내 안에 있는 법으로 경영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라고 알고 사시면 보살이 돼버려요. 현상계를 거부하지도 떠나지도 않아요. 법대로 살아갈 뿐이지. 이해되세요? 대승은 좀 더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대승이 돼버려요. 무상고 무아에서 멈추면 소승이 돼요. 어떤 수행도. 이해되세요? 대승은 법을 더 넓게 파는 겁니다. 윗바사나가 더 깊어진 것뿐이에요. 선정이 더 깊어진 것도 아니고 윗바사나가 더 깊어지니까 선정 다 똑같아요. 윗바사나가 깊어지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내가
버리려고 했던 이놈들이 사실은 다르마의 작용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하면 무상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무하면 무한 대로 나는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경영할 뿐, 이런 존재가 돼요. 이때 오는 자유는 아까 소승에서 오는 자유랑 또 다릅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컴퓨터는 무상고 무하다 하고 마음을 지키고 계신 게 소승성자라면 고장났어요. 빨리 고치시는 게 대승성자예요. 육바라밀에 맞게 고치면 그만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육바라밀이 들어가면 다 처리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육바라밀만 잘하면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위대한 인간이 되고 위대한 업적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철학자가 육바라밀을 떠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 말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마음법이 들어있으면 마음법 다 알아야 내가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에 마음법이 있다는 거는요, 우주 자체가 원래 다 한 덩어리 하나의 법이에요.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중생의 마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동물은 동물의 법, 컵은 컵의 법, 다. 중생은 어떤 법이요? 우리 인간이라는 중생은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이 인간한테 드러나기만 하면 끝나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다른 법 아는 거는 더 부수적인 문제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건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라고요. 필수는 육바라밀. 인간학에 있어서 필수는 육바라밀. 나머지는 다 그냥 교양이고 선택이에요. 왜 그런지 보실래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모르겠다. 이건 무상고 무하다. 내가 휩쓸리지 말자. 내 마음 컨트롤 잘하자. 그러면 평온해졌어요. 열반을 얻었어요. 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총출동합니다. 울컥한 마음을 선정으로 가라앉힙니다. 반야, 나는 이 컴퓨터를 고칠 방법이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냉정히 판단합니다. 인욕,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사람을 찾아요. 지계, 룰 지켜줘야 돼. 그런다고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룰을 깨면 이제 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퓨터 마음도 헤아리고 보시를 통해서 이 상태가 뭔지 헤아려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처리합니다. 육바라밀이 적용되면요, 어떤 문제도 처리돼요. 과학자가 또 갖춰야 될 게 육바라밀이라는 게, 육바라밀이 없으면요, 과학자들이 잘못된 진리를 그러면 진리라고 우길 거 아닙니까? 딱 보고 어떤 자기가 연구한 대상의 마음을 헤아려서 룰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선정과 지혜로 자명한 답을 찾고 인욕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끝나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정진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가면요, 어떤 문제도 풀립니다. 여러분이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육바라밀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건이 다양하니까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른 정보가 필요하니까 현혹이 돼요. 내가 이 정보를 모르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못해서 그 일을 처리 못하시는 거예요. 육바라밀만 알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찾아야 될지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이게 다 파악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하는 건 결국엔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요건 정보가 더 부족하니까 지식인을 뒤지건 전문가를 찾아가건 더 알아내 그러면 알아내고 끝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과학적 진리도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육바라밀로밖에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모든 입장을 배려한 결론인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결론인지 증거 있는 결론인지 다 파악해 본 뒤에 맞으면 받아들이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육바라밀 못해서 괴로운 거지 다른 거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춰야 할 그런 공덕이 무량 공덕을 갖추라고 하니까 뭘 잘해야 되는지 모르시는데 딱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육바라밀만 잘 갖추시면 되고, 진리를 가지고 현상계에 대응할 때 여러분이 갖춰야 할 진리는 육바라밀의 진리예요. 마음법 중에 그 6가지 법만 갖추시면 여러분 그냥 성자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도 성자가 나오고, 이 지금같이 뭐 문물이 복잡해서 정보는 많은 것 같은데 성자는 안 나오죠. 예전에 정보가 없을 때도 성자가 나왔는데 왜 지금 안 나오느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아졌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 잡다한 걸 알아서 성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육바라밀을 잘 이해해서 성자가 나옵니다. 아마존 가도 거기 어떤 사람이 옷 벗고 있더라도 딱 가면 예절 갖춰주고 상대방 배려하고 자명한 말만 하고 정확한 삶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분이 성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우습게 보고 덤비죠. 딱 갔더니 스마트폰도 안 쓰는 것 같고 뭐 컴퓨터 모르는 것 같고
바깥 세계 돌아가는 거 모르는 것 같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이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분은 성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요. 망쳐놓은 일 중에 하나가 인디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요. 자기들보다 훨씬 영성 높은 사람들한테 자기들 신앙을 강요해서 안 따르니까 죽이고 했던 거기 문화는 야만이라고 몰살시켰던 이런 사건이요. 인류학적으로 정말 그 잘못된 수치스러울 정도의 그 일들이었어요. 사건들이었어요. 실제로 선교사가 미국 가서 인디언들 딱한테 설교하러 갔더니 신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인디언들이. 사회도요. 어느 사회 이상으로 복지를 잘하고 있어요. 사냥 못 나간 사람들 정확하게 챙겨주고. 이게 대동사회 뭐 극치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를 나왔다고요. 난 도저히 선교 못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내 걸 믿으라고 못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간 선교사들이 문제아들이었어요. 우리 거 안 믿으면 다 가짜라고 주장해가지고 그 문화를 깨버렸다고요. 그 기록들 지금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어떤 인디언들은요, 그걸 버티고 살아남아가지고요, 지금 미국의 상위원, 하원 그거 만들 때요, 오히려 아이디어까지 다 내준 그런 인디언들의 문화. 거기는 딱 어떤 일 결정할 때마다 화백회의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로고스를 그대로 구현하면 그게 위대한 건데, 사람들은 꼭 어떤 모양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집착하고 있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충실하신가만 보시고 충실하면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보살도의 이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살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 아라한대기 해보셨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오면 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에요. 자명한 진리를 따라갈 뿐. 그러니까 이게 난 대승할래 소승할래도 아닌 거예요. 자명하면 받아들이고 자명하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소승의 진리가 자명하면 그거 받아들이시고요. 대승의 진리가 더 자명하면 대승의 진리 따르면 그만이에요. 소승 대승은 인간이 붙인 말이고 결국 나는 뭡니까? 내가 제일 자명하다고 느끼는 걸 따라가야만 여러분이 사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본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5분 쉬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